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지난번에 명절 전후로 해서 지나갔던 태풍으로 말미암아 포항 지역, 이번에는 포항 지역이 이 후폭풍을 맞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우리 침례교회,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침례교회도 침수되고 또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좀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돕자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픔이 있죠. 몇 해 전에도 울릉도에 있던 한 교회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기도하던 중에 우리 재정부 또 여러분과 함께 선교비를 보내서 그 교회가 다시 공사를 해서 교육관과 본당을 수리하고 올리는데 십시일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또 포항 지역의 아픔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도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선교하며 도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협력해주고 교회 선교비로 또 협력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총회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그렇죠. 그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내 아픔 같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럴까요? 포항에 있는 지역하고 서울 동대문에 사는 여러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뭐죠? 예,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하나됨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환영하는 또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가운데 그 가스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2절에 누구의 가정에? 내 가정에 라고 가사가 써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포항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나 동대문에 있는 우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함께한 공동체라는 것을 표시하죠.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보셨어요? 9절부터 13절의 짧은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성경에 그러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눈치 빠르신 분 지금 봤어요. 몇 번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가? 정답은 나올 만큼 나온다. 6번 나왔어요. 19, 10, 11, 12, 13 5절에 6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박성기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증거했고 저도 한번 증거했고 이번에 본문이 3번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면 보통 드는 생각 뭘까요? 포함이죠. 포함. 외국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차이점은 동양 사람들은 보통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I예요. I. 그러니까 내가, 내게, 나라는 단어가 중심이 돼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 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저희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을 일도 말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집이야. 괜찮죠?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야 집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가 친구 온 친구들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집을 그 걔나 나나 다 써야 되느냐.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자동차야. 우리 식구들 자동차야. 우리 애들이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이 부인을 네 부인도 되고 내 부인도 되고 너 부인도 되냐.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사고와 우리 동양의 사고가 우리와 아이, 나라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도 물론 예루살렘은 아시아권에 속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장성을 했죠. 이제 막둥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 다음에 20살짜리, 23살짜리가 있는데 제 눈에는 다 아기처럼 보여요. 근데 몸은 아기가 아니에요. 얘들이 어렸을 때 첫째, 둘째, 셋째 할머니가 명절에 얘네들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이제 애들을 살짝 짓궂게 하느라고 뭐냐면 야 얘가 누군 줄 알아?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얘가 누군 줄 알아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야. 할머니 아들이에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그 우리의 할머니는 포함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셋 키우다 보면 사람들이 손님이 오잖아. 야 너희들 셋 이 아빠가 누구 아빠냐?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는 내 아빠예요. 어렸을 때는. 셋 중에 내 아빠야 돼야 돼요. 둘 중에 내 아빠야 돼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아직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갖지 않으신 분도 클 때는 내 아빠였어요. 형제들 필요 없어. 내 아빠.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의 소유. 내 것.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내 것에 대한 소유, 내 것에 대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되는 게 내 아빠까지도 내려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정성근 집사님, 쌍둥이가 있을 때 딸이 하나 나왔잖아요. 손녀 제이가. 그 아이들이 이 애기 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시우하고 지우가 쌍둥이거든요. 사진에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혹시 시우하고 지우가 제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 거야. 내 동생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내 소유, 내 세계 속에서 삽니다. 물론 그게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내 세계를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더 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의 하나님. 또 내 안의 하나님. 예.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뭐 팔이 짧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지구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어요. 이만큼의 사랑이 지구의 80억 인구에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요만큼의 사랑이 될까요?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만큼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만큼의 사랑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거기에 욕심이 더하죠.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집이 잘 되기 바라고요. 내 자녀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합격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이제 시험 치르는 학생이 있는데 또 내 아이들이 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결혼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좀 권세 누리면 살겠고라는 기도들이 잘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 세계 안에 내 가치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모튼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누구도 외롭지 않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과 사건과
상황을 나에게 미칠 영향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옥의 문턱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불리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접한다면, 쉬운 얘기로 나에게 유익하면 yes,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no라고 거절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지옥 문턱 앞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범위가 가면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안에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슴이 아팠던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예? 그렇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신당역에서 안타깝게 죽은 그 승무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건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20, 30대의 이 젊은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법원에서 자꾸 기각시켜서 결국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준 거죠. 물론 그러라고 기각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복심에 의해서 준비된 계획된 살인을 했고요. 동선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 공격을 해서 한 영혼을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되레 제가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죽어간 군인들, 양쪽 나라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헤아려 보셨어요? 미얀마의 정부의 공격으로 쫓겨다니는 소수부족 카렌족 선교하고 있는 오영철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계속 선교 소식지를 알려줘요. 고통과 아픔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거나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의식 속에 그들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 돈으로 1,000원만 있으면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커피를 사 먹을 때 생일 축하 가족 축하를 할 때 음식점에 가서 더 주세요 하고 먹고 버려지는 음식 앞에 하등 아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라는 관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잘 되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가난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또 심지어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축복하시고 불의한 자, 사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가치 안에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인의 후손들로서 저주받고 있다. 그러니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선교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우리 인륜적으로 그 말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쓰고 남은 걸 보내기보다는
씀씀이 중에 써야 할 것 중에 아끼고 먼저 계획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나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만인가요? 우리 동일교회 식구들만인가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했던 참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잘했다고 했던 행동들이 뭐가 있죠? 기도원을 하도 안 가봐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수련회고 기도원에 가면 여러 교회 식구들이 모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놈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 첫 시간은 내가 앞에 앉았으니까 맨 뒤로 가야지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안 그래요. 지켜, 수성. 끝까지 뒤로 가면 안 돼. 은혜 앞에서 받아야 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다 나가는 사이에 사실은 가방을 다 놓고 가는데 앞에 진행위원이 그러죠. 여러분 앞에 앉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뒷분들이 좀 앞에 앉고 앞에 있는 분들이 뒤에 가십시오 해도 요지부동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옆으로 빼놓으러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우리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막 슬슬 가방 놓고 오고 성경책 놓고 와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찰을 따로 줘요. 녹색 명찰, 빨간 명찰, 노랑 명찰, 파랑 명찰. 첫째 날 앞에 앉는 분들은 노란 명찰, 두 번째는 앞에 앉는 분들이 명찰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참 은혜를 사모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들어가요.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겠죠. 하나님은 그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식구가 있었어요. 그 신당역에서 당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지난번 태풍의 수해로 어려운 분들,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일본 쪽으로 꺾어지지만 세력이 강해지면서 경남이나 제주 이 밑으로 또 영향을 준대요. 지난번에 고통을 겪었는데 또 태풍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몇 개월째 집에 못 들어가고 컨테이너나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나요?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좀 흘려보내실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족 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우리가 놈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서 여러 상황과 여러 나라와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이를 넓히시고 기도의 넓이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점점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5절에 나와 있다는 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 것,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일러드렸지만 미얀마의 사태 보통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말레 권사님의 새로운 도우미가 오셨어요. 한국에 온 지 18년 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저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눈 뜨는데 안 계셔요. 어디 가셨지? 근데 이제 저 중위층에 가 계시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권인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우리 빛나 자매님이 위에 가셨어요? 목사님, 지하에 내려오고 바깥이 보이지 않는 창문이 있지만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폐쇄공포증에 두려움이 있어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바깥에 가 계셨대. 그랬으면 바깥에 로비에 앉아 계실래요? 했더니 2층 로비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나마 빛을 보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떻게 힘들게 또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길래 아픔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고통 중에 있는 분, 한 2달 전에는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자식이 셋이고 목회자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라곤 못했던 간에 본인들이 겪는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요. 그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기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 바로 이 공동체, 우리 교회만이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울 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서 있는 공동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들의 가치와 눈으로 보는 왜곡된 잘못된 지식의 정보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도 타겟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병원에 갔을 때요, 우리 어떤 권사님 병원에 계셨어요. 신방을 갔죠. 그래서 위로하러 갔어요. 목사님, 저 말고요, 저 앞에 있던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 저분 어떻게 친구 삼으셨어요? 아는 분이? 아니요.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왔는데 덜컥 암을 발견해서 지금 마음이 낙심돼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먼저 저분하고 인사하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 침대로 갔어요. 누워 계신 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상심되겠어요. 힘드시죠? 아프시죠? 네, 우리 권사님 부탁인데 우리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죠?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나 영접은 안 하셨지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이웃인 거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주변에 키 작은 할아버지, 왜소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항상 자기 키보다 높게 박스를 주우셔요. 어느 날은 동안교회 서점 앞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요 앞에 회기역 사거리에서도 만나요. 이제 얼굴이 익었어요. 얼굴이 익으면 저는 항상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날은 너무 더웠어요. 제가 바깥에 사역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제 방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 손님 오면 섬기세요, 목사님 드세요 하고 온 티, 우리가 잘 먹던 그 티, 바카스, 그렇죠. 바카스를 한 병 빼고 시원한 물을 한 병 빼고 갖고 내려갔어요. 마스크를 끼고 어르신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땀 많이 나시네요. 이건 피로회복제고요. 이건 물이에요. 힘들지 않게 드시면서 하세요 하고 격려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뭐 노인이신데 맨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웃이다. 예전에 따뜻한 꿀물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우리 기도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고통 중에 있는 분,
제가 일부 예배에 올라오기 10분 전에 카톡 문자가 왔어요. 장례가 났다는 문자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제가 부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 고등학교 선배님이었는데, 이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일천번제가 뭐예요? 하고 물었던 분. 그분이 빅모상을 당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카톡을 줬어요. 최근에도 한 2달 전에 만났는데 부모님 건강이나 장모님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연세가 좀 젊으신 분으로서 그럴 줄 알았는데 덜컥 이렇게 장례 문자가 오니까 마음이 저도 심란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서 통화를 했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고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일주일 만에 어제 요양병원에서 혹시 가족들 다 올 수 있으면 와서 인사 좀 하세요. 왜냐면 명절도 끝났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인사하고 왔대요. 근데 오늘 새벽에 1시 반경에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했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받았는데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나라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라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딸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 연세도 많은데 빨리 잘 돌아가셨네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좋은 마음 아니에요. 제가 2분한테 그 집사님하고 상을 당한 어머니를 잃은 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위로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우리예요. 포항에서 수재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도 우리 식구예요. 미얀마의 공격을 받고 가족을 잃고 쫓겨다니는 카렌족 우리 식구들이에요. 저 이북 땅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우리 공동체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있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마음으로 기도가 그곳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혹시 내 아들 잘 되고 하나님 집이 좁은데 좀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좀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였다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를 어느 선교사님이 하도록 이제 다른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식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식기도를 하면 보통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안 짝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 길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나는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이 나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니까 7분이 넘었어요. 식기도 따뜻한 음식 다 식었어요. 열이 좀 났는데 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한 그릇에 따뜻한 음식을 놓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화났던 게 나중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내 기도는 그냥 나만 잘 먹고 많아야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와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분의 식기도에서였어요. 여러분이 돌아보는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집사님의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권사님의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자매님들의 우리는 어디까지고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형제님의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위를 세계 열방으로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세계 열방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걸 흘려보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받아요. 좋은 집에 살려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한 그릇 한 개의 우유가 없어서 굶어 죽고 아사하는 고통 중에 있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요, 열방대학에 한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원보이스 팀이 왔었죠. 국악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죠. 그분들에게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분들이 짐이 많아요. 키보드에 부계, 또 찬물을 할 때 쓰는 도구들에. 근데 이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가 낡아서 이제 차가 가다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차를 한 대 살려면 열방은 간사들이 모여서 돈이 없잖아요. 후원으로 사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열방의 어떤 한 간사님이 본인들이 차가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을 이제 좀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걸로 바꿔 새 차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금을 붓고 돈을 모은 게 있었대요. 근데 열방에서 기도 제목을, 원보이스 팀의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나눴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이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이 새 차에 대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데 새 차에 대한 꿈 꾸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썩음썩음한 봉고차가 덜덜덜덜 지나가는 게 막 자꾸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래서 이 가족 부부가, 여보, 우리에게도 새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차는 아직 탈 수 있는데 저분들의 차는 썩음썩음해서 사고도 날 것 같은데 우리 새 차 살 돈 그냥 흘려보냅시다 라고 했더니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어서 흘려보냈대요. 사실 이런 분 쉽지 않죠. 몇 명이나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새 차를 살 돈이면 기천만 원 이상이겠죠. 요즘 차는 더 좋으니까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새 차를 차본 적이 없어서. 새 차가 얼마씩이에요 요즘에? 자가용? 이민구 집사님 있으면 잘하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새 차가 한 3, 4천 한다고 해보시자고요. 그 돈을 다 흘려보낸 거예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개념을 본인 삶과 관련이 없는데 그분들을 우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순종을 필요로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4절로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되지, 추우면 옷 입으면 되지, 뭘 걱정해, 가면 되잖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이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들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우리가 그 우리라는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도와주고 베풀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분은 원수 같은 분도 있어요. 코르테몬 여사처럼 원수 같은, 나의 가족을 성폭력하고 죽였던, 나치시대에 죽였던 사람이 우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했다고 돌아왔다고 인사할 때 손을 못 내밀다가 손을 내밀고 울면서 그를 용서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고 기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로 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해외 열방으로 매번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선교를 하고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이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저도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먹어요. 잘 입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주도 출신 간호사님이 한 분 있어요. 해외 저기 멀리 있는 데서 평생 거기서 간호사로 사역을 해요. 무슨 간호사님이에요. TV에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대통령 훈장 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 나는 그 상 받을 자격도 없고 지금 내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못 들어간다. 근데 하도 또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1달러짜리 옷이었어요. 그 현지의 시장에서 깔끔하다고 하는 거 1달러짜리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 민족에서 입는 거죠. 얼마짜리 옷이에요? 1달러. 무슨 1달러짜리를 오셨어요? 대통령도 만나고 시상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면 만족합니다. 언젠가 제가 단톡에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리면 또 여러분이 좋은 영상 다 올린다 할까 봐 못 올리는 건데 그 간호사님의 삶을 보면 지금도 처녀로 살면서 그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분에게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다 무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을 좀 넓혀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와 길이를 확장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 자식, 내 가정, 우리 교회만으로 끝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회, 열방의 교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열방의 선교사들, 그리고 고통과 학대와 아픔과 착취에 있는 죽음의 현장에서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도 우리고 하나님의 햇볕과 또 비를 주시는 분들인데 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세계 열방으로 넓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다 남은 것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 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교회에 많이들 오세요. 도와달라고. 한 3, 4년 됐을까요? 정말 추위에 떠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반바지 입고 그 겨울에 옷도 가을옷 같은 거 입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좀 입을 만한 따뜻한 파카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따뜻하긴 따뜻해요. 싸구려 2만 원짜리. 왜 2만 원짜리냐? 메이커가 아니고 중급인데 호주머니를 잘못 냈어요. 구멍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호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싸게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10몇 년을 입었어도 이 털이 좋은 거라 따뜻해. 그래서 이분이 입을 것 좀 주세요 했을 때 저는 이게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줬어요. 제가 입던 건데 따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마음에 야 니네 집에 농에 진짜 엊그저께 산 따뜻한 거 새 거 있는데 왜 그건 안 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 욕하는 것 같아서 하지 말까요? 여보 그걸 줬어. 그걸 줬어? 근데 주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네 옷장에 있는 따뜻한 거 왜 안 줬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줘? 그 양반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창부수 살지. 그 따뜻한 거죠. 내가 입던 거 말고
더 좋은 거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 근데 저도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내 좋은 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이라도 우리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누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나에게 확장시켜서 나의 기도와 나의 물질이 갈 수 있는 그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